할렐루야.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기쁨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14가지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요,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들 가운데 하나라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교훈,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구조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지만 대략 교훈을 한 14가지 정도로 여러분 크게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그 교훈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바로 이 정결과 관련된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게네사렛 이 동네에 가서 이 땅에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바로 그 사건이죠. 자, 그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일입니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은 사실 아닙니다. 원래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거리가 좀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종교적 중심지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지역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서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었죠. 소위 말하면 저 촌뜨기, 이방인들이 사는 그 동네에 사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게네사렛 땅도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 있는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신 예수님께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 일반적인 사건이 지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점점 그들에게 주목받는 이 사건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스트 오스본이라는 학자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도자들의 적대감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이제 고난주간의 절정으로 이끌어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 땅까지 와서 일부러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이거는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점점 이 사건이 뭐예요? 점점 이제 이 큰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의 그 시작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뭡니까? 뒷부분으로 갈수록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잖아요. 예루살렘 가시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주간,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이것들을 이제 겪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데, 그 사건을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까지 찾아온 이 사건.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이제 주목받는 사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더불어서 이제 점점 예수님이 그들과 적대적 관계에 서게 되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은요,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이걸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결국 뭐냐,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 예수님을 율법적으로 올가매려는 그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예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그 제자들의 잘못은 결국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스승의 잘못인 거예요. 스승이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거든요.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재현 목사님은요,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을 어기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조건은 사실 지금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오늘 여기서 보이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이것은 죽을 죄는 아닌 거예요. 네,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요, 사내들인 이 판결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 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을 장로들의 유전을 어겼다라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잡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의 이 법적 관리하에 두고 활동을 못하도록 제한을 시킬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서히 그 죄목을 밝혀서 모세의 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으로 몰고 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밝혀졌을 때 이제 예수님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사회적인 사건들을 보면 여러분, 이 판사들, 이제 검사들이 영장 청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장 청구를 하면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영장이 발부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영장이 발부가 되면요, 이 사람을 잡아놓고 신문할 수가 있거든요. 조사할 수가 있어요. 잡아놓고.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잡아놓고 해야 뭐가 나와요? 죄가 다 잡아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장 발부가 안 돼서 불구속이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증거 인멸하고, 그러면 뭔가 잡아서 여러분 이 사람은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여지가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이들이 원하는 게 뭐였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어요? 당신이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친 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가르쳤냐를 따져 들어가면 결국에 뭐예요? 이제는 단순히 전통을 어긴 게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계명을 어긴 거예요. 정결예법, 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잡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을 통해서 사형까지도 언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이들에게 지금 숨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장로들의 유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풍습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뭐예요?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해서 장로들이, 그리고 선조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합의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을 이렇게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규칙을 정하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켜나가자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전통적으로 이제 세대를 거쳐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풍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여러분 제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법적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법적인 어떤 이 위법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이 그 사회적인 배경에서, 문화적인 배경에서 권장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문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서 풍습, 전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이 여러분 내려오는 것이 있죠. 말씀에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서 내려오는 전통들이 교회에서 있어요. 그렇죠? 자, 그것들을 장로들의 전통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더 잘 지키려고 세부적인 실천 사항들을 만들어서 선조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켜서 내려왔던 것,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전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전통이 어느 순간부터는 오히려 율법을 우선되는 경우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심각한 불순종의 원인이 되는, 이 계기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 되기도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전통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3절에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눠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계명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뭔지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바리새인들과요,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장로의 전통을 어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인들의 정결법에 있어서 보면요, 식사를 하기 전에 여러분 손을 씻고 먹는 것, 이것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위생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실 위생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결의 의미에 가까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손을 씻는다는 개념은요, 청결의 의미가 아니에요. 청결의 의미보다는 정결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좀 차이가 있어요. 청결과 정결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청결은 뭐예요? 위생적인 개념에서의 청결을 얘기한다면요,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여기서 정결은 뭐냐면요, 율법적 개념이에요. 정결의 의미. 그러니까 정결을 위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지켜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의미로 시행하는 계명. 그게 손을 씻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례를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되죠. 특별히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도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깨끗하게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는요, 노제단 있잖아요. 그 기물 있잖아요. 그렇죠. 손 씻는 이게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깨끗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정결의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위생의 청결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정결례인데, 그것이 여러분 그 율법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에서까지도 그 율법이 그렇게 행하는 전통으로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가르쳤다면 그것은 분명히 뭐냐? 제자들에게 그 정결 예식을 어기도록 가르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순히 위생의 문제, 사적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제는 계명을 어기는 종교적인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만 안 씻어도 돼라고 가르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율법을 어기는, 정결례를 어기는 여러분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여러분 이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결하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 내가 정결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뭐냐면요,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결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하면 나는 성전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결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뭐예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나는 의인이야 라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사람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자신을 정결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그래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깨끗한 상태로 지금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굉장히 유대인에게서는 중요한 문제였어요. 내가 그 유대 사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정결함을 지키는 것, 이건요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정결 예식 가운데 하나로 뭐예요? 손을 씻는 것, 이것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비록 지금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정결의 관점에서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는, 그래서 그것을 각별하게 신경 쓰고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뭐였어요? 손 씻는 거였어요. 음식 먹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청결의 의미가 아니라 정결의 의미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율법의 정신을 그들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하지는 그들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지금 주님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은 뭐예요?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어요? 오늘 마가복음 여러분 7장에 보면 오늘 이 표현을요, 고르반이라는 단어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작정하고 구별해서 내놓는 것, 이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써요. 마가복음에서는 고르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주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요 자기 양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고르반이라고 딱 지정해 놓으면,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거야 라고 구별해서 딱 띄어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양을, 예를 들어서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가 갑자기 은혜를 받든지 갑자기 이런 마음에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했든지 어쨌든 여러분 계기가 뭐든지 간에 갑자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작정을 해요.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라고 딱 지정을 해놔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요 그 이후에 이 양을 통해서는요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딱 작정해버리면 더 이상 이건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양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양을 통해서 여러분 뭐 고기를 넣든지 아니면 이 양털을 깎아서 여러분 옷을 만들든지 이 양을 통해서 여러분 이 양 젖을 짜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체 그 양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이제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고르반의 개념이에요. 양을 개인적인 용도로 조사할 수도 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 수도 여러분 전혀 그렇게 사용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그 존재가 된 게 바로 고르반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살펴야 될 성경적 의무를 이제 피하도록 만드는 그릇된 방법으로 여러분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가요 좀 어려워요. 생활이 어렵고요. 추위를 또 견뎌야 되고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을 잡거나 양을 팔거나 아니면 양의 털을 깎아서 옷이라도 만들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공경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양은 하나님 겁니다. 딱 지정해버려요. 그래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너희들 지금 그래놓고 뭐예요? 정작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그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오늘 자신들의 부모에게 마땅히 그들이 필요로 해야 하는 것 제공하고 공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종교적인 일을 핑계로 부모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상속을 받잖아요. 받았어요. 요즘 우리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 재산 노리고 빨리 상속해 주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야 이렇게 해놓고 상속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 몰라라. 그래서 심지어는 쫓아내는 사람도 생기곤 하죠. 그래서 나중에 막 이제 부모님 나중에 다시 막 소송해서 막 그 재산 찾고 막 이러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지정된 예물 여러분 구별해놓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마치 뭐예요? 부모 재산을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용 못하도록 딱 하면서 결국엔 다른 목적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여러분 모습들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 위한 전통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오히려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대치되는 결과들을 지금 만들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그 전통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드는 잘못된 모습들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께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신앙적 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여러분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여러분 있지 않을까요? 그린트 오스본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자신은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근육적인 것을 강조하는 근본주의적인 전통의 신앙 교회에서 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정 교단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도 주일날 일하면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술도 먹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주일날은 무조건 철저히 주의를 지켜야 돼. 가게 문도 열면 안 되고 뭣도 하면 안 되고 심지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안식일날 뭐 해야 돼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일이 되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철저하게 그런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외적인 표시가 되는 것처럼 마치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형태로 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규칙을 면밀하게 지켰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더 중요한 일들, 즉 사랑, 동정심, 자비, 여러분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들이 뭐예요?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요, 나름대로의 법을 정하죠. 술 마시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규칙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주일날은 뭐 어떻게 이렇게 일하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규칙들이 많이 우리가 설정하고, 여러분 또 그것이 잘 지키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정작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단 사람을 향한 동정심, 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하지? 정죄의 도구가 되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지. 이건 왜 안 지켜? 여기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는 기준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어주시는 그 말씀의 정신, 마음이 빠져버린 상태가 되니까 마치 나는 하고 너는 안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정죄, 비난의 도구로밖에 사용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런 예화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회사원이요, 야근이 많은 회사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나 야근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철저하게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야근해야 되는데 남들 막 이제 동료들 열심히 나와서 야근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자기는 시간만 되면 칼같이 퇴근해서 갔다 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갔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종종 이런 식으로 자꾸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같은 상황에서요, 자신의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평소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먼저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안 하려고 꺼리는 일들을 내가 하겠습니다. 먼저 나서서 자기가 그 일들을 감당하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헌신을 했다는 거죠. 남들보다 더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결국 사람들이 나중에 그 사람을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이용하는 사람과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예배의 본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일까요? 당연히 후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말씀의 본질이 아닌 오늘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보다는 내 판단과 내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이용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내 판단이, 내 마음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전통,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본래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오늘 말씀을 폐하는 자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우리가 여러분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신앙은요, 형식 혹은 외식이죠. 이것이 아닌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형식이 아닌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오늘 주님은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앞에서도 우리는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6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거기서도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주님도 하시고 계시죠. 외식은 그래서 결국 내가 주인이 될 때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또 나누기도 했어요. 여러분 외식함, 이 외식함의 여러분 본질은 뭐에 있어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식을 우리식 표현으로 조금 바꿔보면요 우리는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체면치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체면의 원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요 체면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을 대하는 도리, 이것이 체면입니다. 남을 대하는 도리가 체면이라는 거예요. 즉 체면의 본래 의도가 뭐냐, 우리가 체면을 차려야 될 원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아닌 남을 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여러분 우리가 체면을 차려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남을 위해서예요. 남을 배려하는 도리거든요. 이게 체면이에요. 원래 그 뜻은. 그러니까 남을 생각해서 남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마땅히 해야 될 도리가 체면이라는 원래 단어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체면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체면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지금 여러분 바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경건한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요 그들이 경건해야 될 분명한 목적은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예요. 아까 앞에서 말한 정결의 의미가 또 똑같아요. 정결, 그 거룩은 뭡니까?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이 여러분 그 정결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정결해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이 여러분 목적인 거예요. 본래적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이 상대가 아닌 내가 될 때 그게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서버리는 거예요. 내가 될 때는요 내가 중심이 되어갈 때 그것이 뭐가 되느냐, 그것이 외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체면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한,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도리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입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내 체면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적인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들을 우리는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결함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뭐예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이게 바로 외식인 거예요. 겉으로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게 외식인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체면은 원래 남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이 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체면 치레가 바로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6장 1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외식은요 내 의를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을 행하는 일이 되어버릴 때 그것이 외식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교훈과 전통이 더 중요하시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형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많이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온전히 믿으십니까? 네. 지금 우리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온전한 본심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누구나가 여러분 믿음이 좋아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처럼 우리는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는 자의 본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입술로 공경하는 모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잘 믿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 분명히 아까 믿는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옆에서 볼 때는 어쩌나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어떤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는 문제보다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수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에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고 있죠. 그리고 금요 철학 시간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그 말씀들을 쭉 보면서요,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마음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기도도 또한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담겨져야 될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형식적인 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떤 시작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마음의 자세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 바탕은 뭐라고요? 바로 말씀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만큼요, 종교적인 여러분 삶을 유지하는 데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잘 한번 보세요. 종교적 열심으로만 보면요, 우리는요 결코 그들의 행위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종교적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들의 그러한 열망이 아니라 그들이 외적인 것을 하나님의 진리의 내적인 실체보다 우선시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에 그들이 너무 집착을 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기쁜들 교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엄숙한 분위기와 여러분 그런 예배적인 순서에 따른 예배만 드려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죠. 주일 예배는 무조건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꼭 형식에 맞는 기도, 듣기 좋은 언어와 구조로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형식에 매여서 알맹이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가 왜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저 어떤 교회 갔더니 예배가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광. 그렇죠. 예수님이 예배 드릴 때 구체적으로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하고 시간 1시간 안에 드려야 되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매 순간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 가운데 나갈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져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온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야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는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 발을 삼갈 필요가 있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죠.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예배 형식, 여러분 이걸 아무리 갖춘다 할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요,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여러분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을 먼저 세워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님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마음의 정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뭐냐? 그것은 그들이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죠? 손을 씻지 않는 건 뭐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야, 그렇게 아무리 먹어도 그게 더러운 게 아니야. 왜 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게 단지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손을 씻는 것이 유대인들은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예요? 그게 정결예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것이.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입으로 먹는 거, 그거 먹었다고 해서 네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씻는 외적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의 마음지킴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괴테,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이 철학자 괴테가 있는데요, 괴테의 집에는요, 언제나 이 정치가, 문학가, 군인, 실업가 등 괴테의 문학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로 했다는 거예요. 집에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이요, 타인의 흉을 보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말을 또 재밌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뭐 흉을 보기도 하고요, 음담패설을 하기도 하고요. 사람들 많이 즐거워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괴테가 눈을 날카롭게 번쩍이면서 아주 엄한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부스러기나 음식 부스러기를 흘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워 담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남의 흠이나 음담패설을 흘리는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더러운 말들을 다시는 제 집에 가져오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을 흘리는 것은 이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그때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쓰레기, 종이 쓰레기는요, 버릴 수 있어요. 버려도 괜찮아요. 왜요? 치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치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집에 그런 것들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라고 괴테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 더 깊은 내적인 정결을 오늘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바로 이 더러움, 즉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은 비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 더러움이 입을 통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할례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할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29절 후반절에 보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있고 율법적으로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육신의 할례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할례는요, 육신의 할례가 아닌 거예요. 외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할례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 마음의 정결함이 지금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한 옷을 입고 얼마나 목욕을 자주 하고 얼마나 손을 깨끗이 씻고 여러분 거룩한 척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마음은요, 인간의 모든 감정과 행동의 근본 그리고 방향을 결정하는 기관이다 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기관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속에 있나요? 어디쯤 있어요, 여러분? 찾아낼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가 이 심장의 마음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의 생각도 다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마음의 존재,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는 규정하기 참 어려워요. 어디 있는지 정확히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아, 내 마음의 상태가, 내 마음이 영향을 분명히 주고받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방향을 잡는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으로 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이 그런 역할을 주장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기도할 때도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정신을 집중하는 카바나의 정신을 훈련한다는 겁니다. 카바나가 뭐냐? 그러니까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바나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집중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흩어진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를 안 들으시니까 기도 응답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카바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향하여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재밌는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당연히 응답도 안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여러분 이 외적인 경건은 그래서 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오염된 마음으로 보여지는 여러분 외적 경건은 거짓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회칠한 무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다 썩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이겠죠.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마음의 정결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 마음의 정결입니다. 그 정결은 그리고 또한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실 때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정결케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오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